오늘은 그릇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 때 물론 저도 이제 고향에 가겠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늘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내가 내비보다 길을 더 잘 알아 하는 그런 남자들의 교만과 허영심입니다. 도대체 이거를 언제쯤이면 제가 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내비보다 저 자신을 신뢰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운전하고 가실 때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이니까 지도책이 있다고 하는 게 늘 뒤쪽에 꽂혀 있어요. 그럼 그걸 보시면서 도로의 번호를 보시고 이렇게 길을 찾아가셨는데 어쩜 그렇게 잘 찾아가셨는지 참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는요, GPS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쏴주는 새 지점에 이제 위성 신호 GPS를 파악해서 X, Y, Z라는 이 세 가지 세 축을 기본으로 해서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과학적 방식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죠. 이게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오차도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 내비는 진짜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핸드폰 내비게이션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맵을 써야 된다, 아니다, T맵을 써야 된다, 각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카카오와 T맵을 두 개를 동시에 켭니다. 못 믿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카카오도 못 믿고 난 T맵도 SK도 못 믿겠다, 나는 나를 믿겠다. 즉 모든 선택의 기준은 저에게 맞춰둡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심지어는 제 차는 이제 기아차 카니발인데 카니발에서 마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카니발 자체에 있는 순정 내비게이션에다가 뭐 빠른 길로 가는 걸 알려줘. 그러면 기아 자동차에서 빠른 길로 가는 그 신호를 이게 원격으로 저한테 보내줘요. 심지어 3개까지 켜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랑 팀에 딱 2개만 하고 가는데, 어찌됐든 이 도로가 막히게 되면, 제가 2개를 켜는 이유가 있잖아요. 도로가 막히면 다른 후의 도로를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새로운 경로를 카카오로 선택할 것인가, T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선택하고 판단할 것인가 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그 문제 하나 따라서 제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열심히 지성인이 뒤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를 잘 살펴본다 한들 골목골목까지 모든 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선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도로가 혼잡해서 차가 막힐 때 내비게이션에 새로 고친 버튼을 열나게 누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과연 제가 어디까지 새로 고침 누를 것인가 라는 저 자신을 시험해 본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낸 길이 결국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멋대로 다른 길로 가다 보면 가끔씩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내비게이션 진짜 똑똑하구나, 실시간 길을 알려주는 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었구나. 야, 앞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앞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돌아가라는 건데, 야, 아니야, 그쪽으로 돌아가면 더 먼 길이야 하고 제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돌아갔던, 그냥 제 마음대로 가고 싶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내비게이션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지 못하니 당연히 후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자꾸만 제 경험을 살려서 제 길을 가려곤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다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인간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의 경험과 능력 안에서 도출된 해결 방안을 찾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처럼 세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요즘 자라는 젊은 청년들의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청년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경험과 내 능력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든 해결 방안 등은 다 거의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고난의 해결 방안을 쥐고 계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자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야 가만 놔두면 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남한 땅에 안산의 푸른숲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 같으니 그거 한번 막아보자. 북한에다가 푸른숲교회보다 더 괜찮은 장소를 만들어서 야 여기서 제사 드려도 여기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라고 백성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남한의 푸른숲교회로 내려오지 않고 북한에서 이제 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더라.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북한 백성들이 자꾸만 남한의 푸른숲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저 남한에 있는 저 윤명진 목사라는 인간이 자기보다 김정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푸른숲교회보다 더 괜찮은 것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새로운 제사 제도를 만들어요. 새로운 예배를 기획했던 거죠. 백성들이 더 편하고 더 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이 새로운 예배 방법이 백성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주고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정치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선택과 그릇된 열심이라는 이 주제에 맞게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아멘. 여로보암이 세겜과 분우엘이라는 곳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성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히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를,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미 국경선이 그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분명히 계속해서 왕래를 하게 되면 뭐잖아,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 왕에게 빼앗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1990년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동독과 서독이 함께 이 주민들이 왕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간인들이 어떤 허락을 받아도 자유롭게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같은 독일 안에서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이쪽 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좀 앞당겨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건너갔다 돌아오면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밑에 있는 남조선 괴뢰는 못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 수롱님께서 분명히 쟤는 못 산다고 하는데 와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또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경제 개발을 많이 하고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을 잘 닦아놨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해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할 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번 놀라고 인천공항에서 넘어오는 인천대교 굉장히 길잖아요. 거기서 또 한번 놀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축 기술이 남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도심에 딱 도착하면 완전 까무러친대요. 너무 놀라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루 세끼 밥을 다 먹고 사는지 그게 제일 신기했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각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가득 차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등지게 될 거라는 염려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라는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놨잖아요. 그리고 이 북쪽 땅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11장 38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과 약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말씀이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형통하고요. 야,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잘 나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 이런 약속 우리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죠. 굉장히 비슷했던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우리가 4월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달에 묵상했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블레셋의 침공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야, 어떡하냐, 우리 군사 숫자가 자꾸만 줄어든다고 어떡하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기다려라, 기다리면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전쟁하자, 그럼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염려가 자신의 마음을 확 휘감기 시작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으니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제사를 지냈던 사울 왕의 모습과 오늘 여로보암의 왕의 모습은 상황과 환경과 경우는 다르지만 인간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것은 이 여로보암과 사울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이 예배 제도에는요,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까닭이 뭡니까? 예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준혁이가 자신의 드럼 실력 뽐내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좀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하나를 외에는 어떤 것도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을 향한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종교가
하나의 사업 수단이 되어버린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조차도 그냥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걸 그렇다 쳐요. 근데 하나님, 종교하신 하나님까지도 세속적 목적에 활용하는 그런 방편으로 변질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게 확실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애써 얼마나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딱딱한 신학과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혹은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대체가 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예배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좋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네, 좀 더 크게. 자, 두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저는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우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사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제사 제도를 고안해냅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어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아론이 그냥 금덩어리를 불에다가 쑥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했던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 근데 그 장면에도 똑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깜깜무소식이에요. 지도자가 분명히 하나님과 만나러 갔는데 더 이상 소식이 끊겼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웠겠죠. 모세와 동급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아론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간신히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져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야, 이거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정말 많은 고민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오직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이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끔 먼저 앞장서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베델과 단에 두고 이곳을 새로운 예배 장소로 삼기 시작합니다. 왜 베델과 단인지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베델은 남쪽 국경이에요. 즉 남유다랑 인접해 있는 남쪽 국경에 있는 가장 커다랗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종교적으로 의미 있었던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왜 베델이었을까요? 야곱이 자기 형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만났던 장면, 그 사닥다리가 있었던 그 장면, 그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그리고 위쪽에 쭉 올라가시면 단이 있습니다. 북쪽 국경이에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쪽으로든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동서남북 중에 동서는 냅두고 왜 남과 북만 막았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특징이요, 동쪽과 서쪽에 다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광야고 이스라엘 나라를 관통하는 저 단부터 베델까지 쭉 이어져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내려가는 그 길이 실제 지금까지도 있는 길이고요.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다 저 길로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길이 가장 큰 대로거든요. 왜냐면 저 길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 길은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길 만들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만 막으면 어떻게든 돌아가는 길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남과 북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얼마든지 편리하게 가까운 베델과 단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너무 좋잖아요. 안 보이는 신이 아니라 떡하니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니까 저 신에게만 자라면 되겠구나라고 백성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금송아지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런 새로운 종교 개혁 정책이 매우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냐 아니냐. 여로보암은 새로운 제사 제도가 북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에 뺏길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이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더 하나로 결집될 수 있으니 너무 좋은 효과가 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모든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놓쳐버렸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1장 38절과 함께 우리 읽었지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 종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즉 너를 계속해서 왕으로 만들어줄 테니 율례와 법 또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로 이어진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은 가장 안 좋은 왕의 전형적인 예시로 계속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처럼 그릇된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처럼 뭐랬고 여로보암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왕으로 가장 대명사가 여로보암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사라집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 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었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 이후에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산당들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슬픈 역사입니다. 제가 가끔씩 있는 이런 연합성의 연합 집회에 가보게 되면요, 참으로 불편한 장면들이 제 마음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예배라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의 공적을 치하하고 높여주는 말과 행동과 예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안산시 기독교 복음화 대성회라고 해서 가봐요. 그럼 가보면 무슨 목사 뭐 축회 세워주고 이 짓거리들 왜 예배에서 하고 있는지, 차라리 예배가 끝나고 하면 저는 그냥 오케이, 수고한 거 수고했다고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차라리 예배 끝나고 하든가. 왜 굳이 예배 시간, 내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목사님은 얘기해주고 어떤 목사님은 어떤 뭐 교회 백성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해줘.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 하나님이
근데 굳이 왜 예배 시간 안에서 어떤 저희처럼 저희 작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함께 교육 소식을 나누고 함께 서로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까지는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가 모인 연합 집회라면 정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였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왜 자꾸 사람을 높일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여야 됩니다. 이것부터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꾸만 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끼어들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PPT가 안 넘어가서 한 번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은요, 세 번째 말씀은 예배에는 지름길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또 큰일입니다. 여로보암이 일으킨 이 북이스라엘 종교개혁이 매우 획기적이었어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얼마든지 베델과 단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나아가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걸 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이전에도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산당들을 세워놨던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에다가 여로보암이 또 무너졌던 산당들을 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제사장 숫자가 부족해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거의 대부분 성정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성정 중심의 제사장들이 남유다에 몰려있는 상황이니 북이스라엘 당연히 지금에 따지면 목사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인만 할 수 있는 이 제사장 역할을 여로보암 왕이 지 마음대로 다른 지파의 다른 사람들도 제사장을 할 수 있게끔 임의로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레위기 8장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8장에 레위인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거부합니다. 무시했던 거죠. 모두 레위인의 영향력, 즉 나아가서 다윗 왕족,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 왕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한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까지 이 제사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떤 형식과 분명히 레위기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형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대충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어쨌든 제사는 드리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거예요. 이후에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막 가관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세웠던 이 제사장들 때문에 나중에 뭐 강간 사건부터 살인 사건까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 잘못된 일들이죠. 그리고 32절과 33절을 봐도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의 율례를 따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절기는 반드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날짜를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종교 개혁을 했던 이유가 뭐냐? 백성들아,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내가 너희들 종교 생활 편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뭐가 중요해? 내가 너희들 편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괜찮아. 괜찮아. 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종교계에 던져준 변화가 엄청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큰 교회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이 방송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전에는 큰 교회들만 이런 방송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저희 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작은 교회들도 다 방송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몸이 편해져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화면으로 예배 드리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지런하게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 안 드리시잖아요. 솔직히 그게 좀 어렵지 않나요? 자꾸 마음이 나태해지고 내 마음이 다른 쪽에 쏠려가고 이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이 했던 이 종교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예배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아무나 제사장 세워서 그냥 예배드리면 땡! 라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우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견고한 집,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처럼 보였던 이 여로보암의 예배 개혁은 사실상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때로는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예배만큼은 절대 그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예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기존의 다른 전통적인 장로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예배를 꼽습니다. 그 무엇도 어떤 시간도 예배의 시간하고는 절대 대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이 여로보암의 열심만큼은 좋게 평가해주자 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공간을 만들었고요, 제사장을 세웠고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열심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아무리 엄청나고 뛰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그릇된 열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9월 셋째 주 여러분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1시간 한 10분, 15분 가량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뜯어내기 위해서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오늘 그럼 예배했어요? 저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거 다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온전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 어디에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함께 이 푸른숲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